우리에게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소설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대륙을 횡단하던 여객기가 기관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모든 승객들은 얼마 안 가서 태양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식량과 음료수가 떨어져가는 생명의 위협 앞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구조를 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사람씩 조를 짜서 사방으로 찾아 나섭니다. 몇 마일씩 여러 방향을 둘러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갑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조금 더 대담한 방법을 취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비행기 잔해에 불을 질러서 조난 지점으로 되돌아올 표적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각기 헤어져 인가를 발견하면 살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사막에서 죽기로 합의를 봐요. 이런 결심을 한 후에 필사적으로 삶을 위해 도전했을 때 마침내 마을을 발견하고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나요? 과거로 돌아갈 그 조난 지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원천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줄을 과감히 끊어버릴 때 도리어 새로운 삶의 지평이 보이게 되는 법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오늘을 어제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가 적어도 오늘 현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 어렵고 비참했던 일이나 실수했던 일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 이런 꼴이 아닐 텐데 하면서 후회와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항상 새 것이다. 시간은 항상 새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아야지 새 시간 속에 자꾸 과거를 담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2000년에 걸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초등학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업을 이어가야 할 당당한 자녀의 신분이다. 어떻게 예전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면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지요.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자신의 초라함과 멸망과 절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라는 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었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종노릇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앞서 말한 어렸을 때라든지 종노릇이라는 말은 모두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요. 지난 6월 3일 독일의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었죠. 여러분, 몰트만이 말한 희망이란 뭘까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종말은 절망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말을 완성하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타락이 어쩔 수 없는 종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그 종말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2절에서도 바울은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아버지가 정한 때. 때가 차서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어릴 적에 필요하던 후견인이라든지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복음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 선포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먼저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시간이 흘러가고 소위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멍 때리고 있어도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킨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데이트할 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때 그 시간,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특히 원문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 말씀은 막연하게 때가 찼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그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 주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괴로웠겠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긴 하는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들의 삶을 향해서 밀물처럼 계속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몰트만 신학자가 말한 희망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러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때가 참에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된 이 말씀 속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구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죄인인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죽어야 할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중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은사라든지 능력을 받기 위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한과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속자일지라도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사망의 메인 몸, 곧 종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성도들이 또다시 과거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다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분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거 못해서, 그렇게 의로워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내 죄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도로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는 모두 복음의 본질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그것이 본 주된 내용인 서신서입니다. 다만 로마서가 복음과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서신서라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요?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변증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투나 문체에 있어서 더 긴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설득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한 어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예전엔 그랬죠. 율법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몰랐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가리키겠죠.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악하다는,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과 비교해 볼 때 온전한 것, 곧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것에 비하면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구원의 길에 관한 한, 의롭게 되는 길에 관한 한 율법은 그 역할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헛되이 애쓰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왜 다시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약하고 천박한 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할례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가르침에 미혹당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미혹했던 것 같아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날, 달, 절기, 해, 이 단어들은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하루, 한 날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돌아오거나 뭐 절기들, 그리고 달, 해마다 반복되는 많은 규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날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을 가리켜요. 금식일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식일만 해도 일주일마다 돌아오니까 1년에 최소 50번이죠. 그래서 복수가 쓰인 거예요, 원문에는. 또 달이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 같은 절기를 가리켜요.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중요한 3대 절기라든지 전통적으로 추가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라는 말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절기들 지금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맥추절, 감사절 같은 절기들은 그 정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키면서 계승하기도 하잖아요. 바울 또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너희 그거 이제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 자신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즐겨했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도 종종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가 뭘까요? 날, 절기 자체가 악하거나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지키는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게 문제다.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구원을 위해서 그거를 지킨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가령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 그 행위가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박이 되겠습니까? 예배의 감사와 감격보다는 두려움과 의무감만 느껴질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게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될 때, 구원의 길이 될 때, 구원의 방법이 될 때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너희에게 뿌렸는데 그 싹이 자라나 너희가 열매도 맺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치유라든지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적 치유라는 말은 현재의 행동이나 감정이 과거의 상처, 기억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받은 상처까지 추적해 들어가고 그것을 현재의 모습과 연관시킵니다. 이런 내적 치유 상담을 받으면 지금 나의 어그러지고 불안한 모습이 모두 과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위로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지만 현재의 문제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단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문제를 극복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환경, 맞아, 우리 부모님이 내 상처의 원인이야, 더 깊은 원망감을 가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게 당연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원인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소망이 들어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과거와 직면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방종과 부끄러움 때문에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못하고 살았으니까 이렇게라도 잘해봐야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거라고요.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 안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거듭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